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 우리 한 목소리 먼저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5절로 18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회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2016년 우리에게 뉴 시즌, 뉴 컬처, 새로운 영적 계절과 새로운 문화라는 큰 타이틀 아래 우리가 4가지 영역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교회, 관계, 가정, 일터, 학교. 그 중에 첫 번째인 교회, 오늘부터 뉴 처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정체성이 회복된 교회가 이 시대의 새 부대이다.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다 기대하십니까? 아멘. 정말이세요? 아멘. 네, 그러면 새 일에 합당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새 일이, 새 포도주가 부어지고 또 그것이 부어졌을 때 그것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2장 21절로 2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금식 안 하십니까?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두 가지로 21절과 22절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21절은 간단합니다. 낡은 옷, 당시에 이제 가죽 옷인데요. 오랫동안 입으면요, 이것이 이미 헐거워지고 신축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새 가죽은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물이 묻었다가 말라버리면 이것이 신축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변형이 됩니다. 오래된 옷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신축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뻣뻣이 굳어 있어요. 그런데 낡은 옷을 수리하려고 어디가 찢어졌거나 덧댈 필요가 있어서 새 가죽을 그 위에 덧대면 새 가죽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는 그 낡은 옷을 찢어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낡은 것과 새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새 것에는 새 것이 어울린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를 담아서 당시에는 가죽 부대로, 가죽 그릇이었습니다. 가죽을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포도주를 부어 보관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포도를 담아서 이제 보관할 때 이것이 발효되면서 변형되죠. 그때 이 가죽 부대가 새 것이 아니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여야 새 포도주가 부어졌을 때에 그 변형되는 것, 그리고 그 포도주를 보관하는 것에 용이하다는 뜻이죠. 새 것은 낡은 것에 합당하지 않다. 새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새 일에 걸맞는 새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 새 것을 원해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새 것이 무엇이고 새 부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과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율법주의라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주의가 되면 율법을 떠나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추구해서 율법주의자가 됐는데 율법을 떠나요. 본래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율법을 추구하여 율법주의자가 율법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추구하던 그들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어요. 왜일까요?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그것을 따랐고 순종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무언가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들을 잘 순종함으로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정신과 본질을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것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앞서서 이제 지저스 키즈 선생님들과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그 일부 예배를 드리면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설교할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전멸해가지고 열심히 숙면을 취하더라고요. 제가 뭐 누굴 보고 설교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톤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일부 예배 제가 그냥 그래 아무도 안 듣는구나 나 혼자 할랜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물었지요. 성경 쓰기 열심히 하고 있냐? 아이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쓰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거 왜 하라고 하는지 그거 쓰면서 무엇을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노트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워져 갑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말씀 안에 있는 의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진심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저 쓰면 연말에 있을 시상을 바라보며 쓰면 여러분 그 성경 쓰기의 본래의 의미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주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열심히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그 사랑의 믿음의 정신을 잊으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 40절도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열심히 율법을 추구했으나 율법을 떠난 것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율법,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었던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율법에 생명이 빠져버리면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만 남으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본질과 정신이 회복되면 그것이 곧 세부대입니다. 오늘날 뭐 세부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 형식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부대가 되는 것은 그러한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참 예수님의 말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부대는 따라해 보십시오. 본질의 회복. 본질의 회복. 예, 본질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세부되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을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나날 또 한 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그런 세부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철저히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연의 모습,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곧 세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인가, 강도의 소굴이 될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위대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항상 제가 반복되는 실수, 연약함이 무엇이냐면요. 한 주 동안 설교 본문을 정하고 주초에 정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제 안에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요. 아,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 이거 시작합니다. 쓰기를 성경 본문을 설교 안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꼭 토요일만 되면 아, 이게 한 번에 설교를 안 되는구나. 이거를 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굉장히 그 위대한 계시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 박종윤 전사님께 열심히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것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이다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훈련에 배우고 있는 그 내러티브, 그 이야기 장르 본문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 방식이에요. 어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냥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동일한 내용을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싸가지고 패키지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샌드위치 그 빵이 있고 사이에 내용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내용물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앞과 뒤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이게 샌드위치 되어서 같이 와요.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 안에서 행하신 일, 분노하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아야 될 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앞과 뒤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본문과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요, 저기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좀 배가 고프셨는지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셨어요. 그런데 멀리서 볼 때에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가 풍성할 것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열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뭐라고 언급하냐면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는 시절이 아니다. 아직 자연스럽게 시즌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저주하세요. 앞으로 영원토록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라고 저주하세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 행하시고 다시 나오는 길에 한나절이 채 안 되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통째로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해 안 되죠? 아니 왜 무화과 나무가 당연히 열매가 없는 시즌인데 가셔가지고 그런 저주를 선언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죽이시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왜 독특하냐면 예수님은 본래 가는 곳마다 또 나오는 사람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아픈 영혼을 치유하시지만 유일하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언하세요. 이 밖에 예수님께서 죽이는 일을 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특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전에 대한 말씀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무언가 하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세 가지 이름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디자인 다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다 그려놨어요. 성전 건축 준비 다 했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 성전이 완전 폐허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역사상 사라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축됩니다. 그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매우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할아버지들,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는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울어요. 너무나 위대했던 성전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건축되다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지어진 것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것이 쭉 이제 오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와 결탁한 헤롯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요. 사람들이 헤롯 왕을 싫어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생각하면 일제시대 때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목숨처럼 여기는 그 성전을 이제 재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리모델링 사업이었습니다. 80년이 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원전 19년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 때에도 이것이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기원 후 64년까지 이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거대 경기장보다 더 큰, 오늘날 축구장보다 더 큰 면적입니다. 굉장한 면적인데 저 가운데 보이시죠? 본래 이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저것이 원래 수룹바벨 성전이었는데 저것을 잘 치장하고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그 주변에 이제 또 건물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이것을 확장해서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매료되었어요. 이전 그 솔로몬 성전 이상 가는 위대한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다. 흥분했겠죠. 그리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네, 지금 46년째 재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비웃은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이 광대한 그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한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 앞뒤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정작 먹을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곧 이 헤롯 성전과 같았어요. 가장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위대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저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라고 하신 그 심판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 선언이셨습니다. 성전이 본래의 본질에서 떠났고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건물은 화려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같아요. 기도가 올려갑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건물을 짓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며 감탄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간증하고 그래도요. 그곳에 본질의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 똑같은 질책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 막전선님 말씀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인용된 예레미야 말씀 7장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 곧 여기도 망하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 이 위대한 헤롯 성전도 곧 망합니다.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냐면 지금 읽은 말씀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드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백성이 교회 밖에 나가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우상숭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죄악도 있지만 이 이면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도둑질,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 나보다 잘 살아요. 부러워하는 거, 탐욕,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살인, 꼭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는 그 상태를 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죠. 간음, 우리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더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거짓맹세, 진실되이 살지 않아요. 거짓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바로 거짓맹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이란 말을 좀 더 잘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소굴이란 은신처를 말합니다. 은신처는 범죄한 자들이 숨는 곳이에요. 범죄한 자들이 경찰한테 붙잡히지 않고 자기의 아지트로 숨어버리는 그 아지트가 바로 소굴입니다. 은신처예요. 성전이 바로 은신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이 숨어버리는 곳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나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곳이 성전이 된 거예요. 숨는 곳이 된 것이죠. 계속해서 범죄는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위로받고 자기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신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겁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사고파는 행위가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던 곳에서 행해졌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은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을 성전에 못 들어오게 금지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보면 큰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 광장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고 라인이에요. 여기에는 이 문구가 쓰여졌다고 해요. 이방인들 또는 아직 정결함 받지 못한 부정한 이유가 있는 유대인이 여길 넘어오면 죽임당한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경고 문구가 이 안에 테두리에 있고요. 이제 이 안쪽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 안에 이곳은 여인들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이 자꾸 이렇게 영역을 구별해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전에 왜 옵니까? 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이 믿는 너희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리고선 이방인의 뜰 광장에 거기서 너희들은 예배해라. 거기가 니들에게 합당한 곳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장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사. 어떻게 장사를 했냐? 이것은 굉장히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는데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지요. 가축을 양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사람들이 끌고 온 양 안 받아줘요. 야, 너 이거 문제 있다. 빠꾸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돈을 주고서 장사를 하는 그 상인들의 물건만 받아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표시를 해놓고선 자신들이 돈을 받고 인준해준 상인들이 파는 재물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들, 제사장들에게 돈을 바치고 여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고 거기에서 산 물건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서 그것을 사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독과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막 비싼 값을 불러도 그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사면 제사 못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것을 살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화폐와 동전을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드리려고 할 때에 또 이들이 유대인의 동전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환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환전을 통해서 또 이익을 취하고 또 여기서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당시 권력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최소한이나마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허락된 장소가 완전히 돈을 버는 이익을 탐하는 시장바닥이 된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완전히 이방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 시장바닥에서 예배드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강성희 집사님 어머니가 우리 교회 다녀가셨는데 한 말씀 딱 하셨대요. 니네 교회 진짜 도떼기 시작이더라. 네. 그래서 식사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셨는데 지난주에 좀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식사까지 하셔서 가셨으면 무슨 말씀 하셨을지 제가 아무튼 우리 교회는 도떼기 시장 같아도 예배 잘 드리는데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 가로막는 악한 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여기 예배 초소 안에서 사고 팔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선교 축제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축제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전에서 우리가 싹 걷어내고선 물건 진열해가지고 팔았어요. 강도의 소굴입니까? 사고 판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정신, 무엇을 위해서 했냐, 그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이 화려했습니다. 너무나 위대했어요. 그런데 그 본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바라는데 왜 부흥을 원합니까? 건물 짓기 원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공간이 확장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공간 확장을 원합니까? 또 때로는 교회들이 보면 숫자가 목표일 때 있어요. 여러분, 왜 그만큼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곳에 본질적인 열매가 없으면요 다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만 자초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C. 오늘날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위험 요소 몇 가지 제가 기록해 봤는데요. 동그라미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에 무관심.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에 무관심하면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인생과 자기 뜻이 주요 관심사가 됨.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라고 될 때에 이것이 주요한 신앙생활이 될 때에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내 바람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 이루어버리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시작. 교회의 기능이 개인의 죄 용서, 구원, 치유에만 집중됨.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위한 건 맞지만 그것이 주요한 교회의 기능이 되고, 교회에 오면 주로 하는 일이 나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하소서, 나 치유하소서, 이것이 교회의 주요한 기능이 되면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네 번째, 시작. 이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이거예요. 형식. 기쁨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내가 오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함.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왜 아버지와 아들 된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우리가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이 없다면 우리도 점점 더 형식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로 4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된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라, 언어, 종족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열방이, 모든 나라가, 모든 종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기에 열심이 있으세요. 믿으세요? 그 열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보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해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 모르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22편 27,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모든 족속이 다 주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기쁨으로 선언하고 예언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46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주시겠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보아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높임받을 것이니 너희는 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28장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선교적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너희 안에 머무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흘러갈 것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격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열방으로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들 중에 믿어 순종케 하려고 열방으로 나아갔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영광스러운 끝이 오리라. 이 끝은 가장 영광의 날이라고 했죠. 그날이 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 사도가 본 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은요,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열심을 다 이루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들이 다 흰옷 입고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자신들의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광경이 바로 계시록이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것, 열방을 향한 주님의 열심이 성취된 그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열방을 향해 끓어오르고 계시다고요. 불타오르고 계시다고요. 그들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 거라고 하시면서 부르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내 문제, 내 교회, 내 앞의 문제, 내 인생, 여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했던 열린 축제는 강도의 속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기뻐하시는 축제였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똑같이 사고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든 거예요. 만민을 향한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잖아요. 지난주에 소포 2개가 신장 위구르에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 손정현 선생님께서 열심히 주소를 한자로 그리셔서 잘 그리셨어요. 분명히 잘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냈는데 저한테 실시간으로 오기를 주소가 불분명해서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배송 비용만 해도 10만 원이 넘고 들어간 물품만 해도 수십만 원어치인데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 소포가 안전히 도착할지어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장 위구르 그 지역은 집집마다 이렇게 소포를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거기 중앙우체국에 딱 도착하면 찾으러 와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라 걔가 아직 그 보류 중에 그렇게 통보가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명 선교사님이 잘 2개를 수취하셨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장 위구르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막 영하 30도, 20도 떨어지는 곳인데 그곳에서 막 추위에 떨고 계시고 아이들 감기 때문에 몸살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를 하셨어요. 집이 너무 추워서. 그리고 때마침 우리 강성 입사님께서 기증하신 그 온수 매트가 너무 부피가 있어서 혹시 불필요한가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카톡으로. 혹시 온수 매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보낼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다고, 쓰던 온수 매트가 그날 고장이 났대요. 기가 막히죠. 네. 우리는 뭐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거기는 지금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장이 나는데 지금 보내준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축제였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고 팔아야 됩니다. 뭘 위해? 만민을 위해. 네. 만민을 위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만민을 향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로막고 못 나오게 하고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도 강도의 속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부르심 따라 선교적 삶 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물질로 선교하시고요. 나는 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열심히 중보하십시오. 기도의 사명 다 하십시오. 각양 모양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이 가운데 나가고 파송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2번째, 기도하는 집이라 나와 있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서로 대화하죠. 영의 호흡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없다? 죽은 겁니다. 교회가 기도가 없다? 죽은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의 양이 하나님께 올려져 가야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기도의 양이 주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려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회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계속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기아 성도님도 집 바로 앞에 계시니까 자주 오셔서 기도의 소리가 꺼질 때는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집까지 들릴 텐데 못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분명히 그 집 바로 앞이라서 들릴 텐데요. 거의 이 골목은 다 우리 사정권이거든요. 네, 저 끝에부터 여기 위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올 때 참 마음이 많이 눌렸어요. 참 이거 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네에서 이거 싸움 일어나고 막 괜히 교회가 덕스럽지 않게 그랬는데 제 사고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시끄럽다고 민원 제기 안 들어오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리면 민원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교회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민원이 마구 들어와야 됩니다. 네, 마구 들어와야 돼요. 시끄럽다고 못 살겠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요. 이것이 바로 만민에게 나아갈 수 있는 선교의 원동력입니다.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정체성을 꼭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 좀 볼까요? 세부대가 되기 위한 본질의 회복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을 시작한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세부대가 되는 것, 세그릇이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우리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알고 합당한 예배와 기도 올려드리면 됩니다. 동일하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알고 선교의 삶으로 반응하면 돼요. 이것이 세부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조금 초라하고 조금 촌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조금 촌스러워도 괜찮아요. 악기가 좀 없어서요. 좀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세부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동일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세부대가 되는 길입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열방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고백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 교회의 정체성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부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민을 향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